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충만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 비교해서도 안 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신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당치 않은 거지요. 마치 자기를 낳은 부모를 개돼지처럼 여기는 그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가 눈을 들어 만물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그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그 어떤 것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든 만유 위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어린이를 누구도 비교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자존감, 자부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좀 전에 우리가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로 자라가는, 배우는 시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찬양 십자가 그 사랑이 있는데요, 찬양 하나 더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1장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서 수고하고 있는 봉사하는 한 권사님에게 제가 어제부터 그저께부터죠, 이틀 3일 전부터 계속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는 권사님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도 안 힘들다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아이고 권사님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 제 아내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아유 그 힘들 텐데 아침부터 나갈 때 막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많은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신 하나님이 함께 상속자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는 이 과정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들조차 그
참새 한 마리조차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아니하는데 너희는 그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같이 해볼까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인과 그 주인이 고용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뭔 뜻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부동산 업자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잘된 누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 질그릇과 같은 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을 닮는다. 옆에 계시는 분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그 포스가 느껴지십니까? 저를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쳤더니,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냐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냐고.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건 세상에서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냐고. 이미 포기해 놓고, 그리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적지 않게 듣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아예 쫓아갈 생각도, 따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는데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그렇게 대책 없으신 하나님이신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 받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어진 많은 어려움, 괴로움, 궁핍함, 그것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능력이 그 받은 능력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막 해냈다라고 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래서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누구나 아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라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셨던 얘기처럼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 순서 없이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 진리를 거스를 수 있겠냐 말이죠. 능력을 받으면 이 진리를 거스릅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면 이 진리가 여러분 자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서 너는 흙이니 흙에서 돌아가라,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하는 그 말씀대로 첫사람, 이 몸이 죽어야 다시 살리시는 새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여러분 능력을 받아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모방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나,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거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던 것은 바로 부활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아픔이 있었던 그 나사로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만하심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능력을 받아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그거 닮을 수도 없고 그거 따라갈 수도 없는 것들이죠. 절대성, 하나님의 유일성, 이것은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어지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본받음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같이 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영원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어떤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능력은 우리가 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기에, 그래서 거룩하라. 사도 베드로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아까 찬송가 455장 부르면서 고백했던 고백의 찬송가 내용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임해요? 하늘로부터 임하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서 시작되기에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같이 합시다. 나도 그 거룩하심 이루리.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고백하는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제물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사랑은, 받은 그 사랑만큼 너희도 행할 수 있으니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같이 해볼까요? 사랑은 받은 사람만 합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이 사랑하지요. 사랑은 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 3장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받을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더니 그 사랑을 받고 봤더니 그랬더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반응하면서 그래서 그 구주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사랑을 받았는데 받은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지시하셨나요? 어려운 것을 지시했나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지.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몸, 성전 되어졌음을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성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고난을 잘 이겨낸 성도들은 참 아름답게 자라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았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저를 되돌아보면 아버지를 닮아 있는 모습, 어떤 가수가 노래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닮아 있는 내 모습을 종종 봐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혹은 좋지 않은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아버지를 닮아 있는 저를 봐요. 그러니까 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들이나 제 아내가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닮았냐고. 그러면 듣기 좋아야 돼요? 싫어야 돼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닮았냐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왜? 아버지를 사랑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 아주 기분 좋은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일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다 같이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한참 영성훈련 찬양하면서 다닐 때 한 권사님이 같이 4박 5일 몇 년을 같이 사귀면서 제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을 보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좋다고. 지금 와서 제가 저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항상 진실한가? 저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유혹받을 때 내가 정말 진실하게 대처하는가?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유혹받을 때 시험에 넘어가는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 돼서 일이 잘 풀려서 결국에 망하는 사람, 목회 편안하게 잘 해서 마지막에 망하는 목사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 은퇴할 때에 은혜의 사슬로 묶여져서 그래서 저렇게 영광의 자리에서 은퇴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러빙 처치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춰진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계속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서도 계속 되어지는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쑤시고 다른 거 다 나중에 오로지 하나 주님 닮은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세울 때 성도님들이 다른 거 다 관두고 오로지 주님 닮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 아들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자매요, 형제요, 한 몸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말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가정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겠습니다.